에베소 5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잡내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봉독회로 뜬 본문 말씀의 제목은 책망 받아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입니다.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책망에는 익숙해 있지 않아요. 생명수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 책망에 조금 익숙해 있어. 그것도 강한 바람이 아니라 솔솔 바람에. 강한 비바람에는 견딜 수가 없어 해. 구약 성경 중에서 대선지자는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자체가 어디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전부 정욕을 금하라고 전부 지적사건이고요 전부 책망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이게 다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들은 책망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늘 말씀드렸던 5장 20절에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꾸짖어라라고 책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목사죠. 목회서신이죠. 많이 책망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0절에는요 복종치 못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특히 할례 받은 당 중에서 참 많이 있다 그랬어요. 헛된 말, 속임수, 거짓말, 이것이 특별히 할례당에 많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모태신앙으로 내려왔던 할례당,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복종 안 하고 헛된 말을 하며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사랑이 이렇게 없냐, 믿음이 없냐, 기도는 왜 그러냐, 겸손치 못하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생명수교는 어떻게 보면 실천신학으로 가깝게, 실천신앙으로 가깝게, 실천인 교회로 가깝게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디도서 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으랍니다.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말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말한 겁니다. 디도서는 1장 2장에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책망을 하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한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냐?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6절을 통해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은 경건치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16절은 발람을 보고요 미친 자라고 합니다. 미친 자.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근데 그 발람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죽게 되죠. 왜 책망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엄청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전부가 지적, 책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경책의 말씀을 하는 교회가 드물 것이며 주의중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경책을 할 때에 다 성들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아십니까? 책망하라는 명령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경책하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솔로몬도 깨달았네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늘 말씀했던 장면들이죠.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지적하면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들도 그 자녀를 보고 잘 되라고 꾸짖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자 보고 잘 되라고 꾸짖습니다. 옛날에부터 훈장이 잘 되라고 하늘천 따지 배울 때도 종아리를 매맞고 큽니다. 그런 매가 없이는, 훈계가 없이는 자녀가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치는 그러할진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만 하고 큰 사람은
성경에도 보니까 순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의 사도 베드로는 엄청나게 제자 하나만 나타나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12 제자들한테는 어느 때까지 너희들 야단치랴.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치고 뒤에서 힐난의 소리를 들려올 때에 언제까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후이 꾸짖지요. 얼마나 제자들을 꾸짖었는가를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꾸짖고 책망하는 장면이 사실상 많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책망하라 그리야 네가 업신을 당하지 않느니라. 책망을 받아온 사람이 책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을 받은 사람이 기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복음서만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66권은 다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의 말씀이 있는 대로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다 써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만 있는 장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책망을 받으면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오직 사랑만 전하는 그런 복음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서입니다.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좋은 말만 기쁜 소식일까? 나쁜 말도 기쁜 소식입니다. 법령이 주어졌는데 도둑질하면 무슨 조항에 의해서 벌 받는데 비록 이게 나쁜 소리지만 그 상대방이 이걸 지켜서 행하면 좋은 소리가 되는 거죠. 좋은 것만 좋은 소리 아니에요. 나쁜 소리도 좋은 소리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참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따먹지 말라. 기분이 참 섭섭한 일이에요. 부모가 다른 건 따면 이건 먹지 말라. 왜 그럴까? 의심할 일입니다. 고민할 일이에요.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건데 그걸 먹지 말라. 누구에게 주려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도 가고 판단도 되고 참 고민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는 나는 정령껏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일을 갖고 와서 부모님이 다 자식들한테 주는데 가장 희라고 예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걸 내비두고 다른 건 다 먹되 이건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떤 자식이 투덜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 주려고? 형 주려고요? 누나 주려고요? 왜 나는 왜 그 부실한 거 주고 왜 그렇게 좋은 거 남겨놓으세요? 이거 투덜거리지 않을 사람 없죠? 그렇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투덜거렸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면 전부 좋은 말씀만이 아니고 그런 책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깨더냐? 이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도요. 부드럽게 누가 깨었느냐 사랑하는 형제요.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누가 깨더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던 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죄진 자가 있거든 네가 가서 호되게 꾸짖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벌을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 하나님 택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을 썼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거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 많은 중에 생명수계가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아십니까? 선생들도 다양하게 같은 영어 선생도 무서운 선생이 있고 좋은 선생이 있으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과 코치가 강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들을 강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부터도 이 책망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머리가속에 가져서 왜 저렇게 책망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사랑의 말도 나가는 것이고 경책의 말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을 뜨겁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뜨겁게 중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도 말이죠. 잔인할 정도로 코를 뜯어내고 뭘 뜯어내면서 수술하는 이비인후과도 있고요.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에 암기관을 뽑아내려면 배가 찢어져야 되고 흉부를 찢어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전문 과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긴 다 하는 곳이야. 아십니까? 지적을 받을 때 예와 아멘을 가졌을 때에 그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서 앞에 상대성 원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줄 알겠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겠어요? 겸손한 줄 알겠어요? 인내가 있는 줄 알겠어요? 체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사랑 있는 사람도 보여지고 사랑이 없는 자도 보여지고 마귀적인 사람도 보여지고 겸손치 못한 사람도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다. 열매 맺는 자 되라고 책망을 하라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망하라 명령문이죠. 오늘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어두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자,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는데 이미 도끼자루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것도 강한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메시지 강한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선지자가, 거룩한 사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는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이 똑똑히 아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자루가 이미 그 나무에 꽂혀져 있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지식적으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가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주인이 달려와서 열매를 딸라고 보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땅만 버릴까 하노니 나무를 뽑아 버려라. 이렇게 지식적이 아주 고상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나무를 뽑아 버려라 라고 말하니까 다시 용서함을 빌면서 내가 다시 여기다가 비료를 주고 다시 이 나무에 열매를 있게 하겠으니 3년만 용서해 주세요. 아주 고상한 표현을 기록했죠.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은 다 찍어버린다라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11장에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장면에 무화과의 나무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니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였다 그래. 저주. 다시는 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바로 저주한 즉 말라 비틀어졌나이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해 버려느니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왜 그 말을 하는가? 열매 없는 자 될까봐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경에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성령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의의 열매 8가지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9가지를 맺어야 돼요.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의 열매 15가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찍어서 버려지고 다음에 부활을 약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들어가려고 하면서 혀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책망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책망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받으면 돼. 지금부터. 육적 엄마한테는 안 받아봤고 육적 부모한테는 안 받아봤지만 지금부터 받으면 된다고, 이종을 통해서. 그러면 능력이 임한다고요. 책망을 받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갑작스럽게 책망이 나가거나 강한 경책의 말씀과 강한 메시지가 나면 경기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신앙인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이며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임했어. 아직도 목사가 안 됐고 준목이 안 됐고 전도사가 안 됐고 이제 평신도가 임할 수도 있어요. 집사가 임할 수 있어. 성도가 받은 예언, 집사가 받은 예언, 전도사가 받은 예언 다 똑같지 않겠죠? 그 목사가 받은 예언,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중이 받은 예언 많이 틀리겠죠? 성도와 집사는 세상을 더 많이 발걸음을 하고 있겠죠? 그 부분적인 예언이 나오겠죠? 전도사는 조금 더 발걸음이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한 50%의 믿음으로 예언이 나오겠죠? 준목과 목사는 70%, 80%, 이종은 선물 4시간, 30분 동안 2시간 잤노라. 그러면 99% 정도는 예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언이 위험한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은사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민수기 22장의 발람은요 예언자입니다. 요나도요 예언자였어요. 왕궁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배고픔이 없었고요 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걸 마다했습니다. 거기 가서 금방 죽을까 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은사를 받았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말씀에는 31절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 위에 예언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배우고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커야 되고, 젖 먹는 믿음에 밥 먹는 믿음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 젖 먹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5절까지 나오는 거죠.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다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히브리 기전은 5장의 14절로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지각도 사용할 줄 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절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 자신이 스스로도 해볼 것이며 내 앞에 있는 어떤 한 영을 통해 시험을 해보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사랑이 좋은가, 겸손한가. 여지없이 시험을 하면 곤두박질 칩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정말 제대로 왕권을 차지해 줄 것인가 안 차지해 줄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6장 9절을 통하여서 시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시험을 테스트합니다. 그 다윗은 압살롬한테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왕위를 쫓겨나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궁녀를 다 압살롬한테 빼앗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는 아름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압살롬이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모사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게 하여 달라고. 그것이 아히도벨입니다. 그 기도는 그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자결을 하게 되죠. 후세가 와서 불쌍히 여기고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왕 옆에 있겠나이다. 내가 그 슬픔을 같이 하겠나이다. 라고 후세가 달려왔을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도와주려면 저 아히도벨 압살롬이 밑에 가서 신하가 된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련. 그리고 다윗이 거기다 잘 지혜를 넣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후견인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더 듣게끔 하나님이 성령을 집어넣습니다. 후세의 말을 들어서 아히도벨은 어설게 되었고 망하게 되며 그 아히도벨은 자결하게 돼요.
그렇게 응답을 받기 이전에 있는 시험이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심의 저주를 받게 하는 산 비탈들까지 내려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다윗은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받는 저주라면 이것을 내가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시므이가 개인적으로 저주했다면 벌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아 교법사 같죠? 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내가 대적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임의대로 했으면 그들이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힐렐파 샴마이파 중에 있었던 아주 유능했던 가말라 교법사, 7명의 스승 중에서 한 사람으로 끼어있는 그 가말라 교법사가 그렇게 중보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시험을 테스트하고 나여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란 나무가 첫번에는 큰 나무가 옆에 있고, 그 농부가 싸주기 때문에 비바람을 금할 수 있었지만, 나무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농부가 싸주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배나 포도는 여름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포도는 겨울에도 뭐 하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는 하나님이 여름에, 그리고 딸기나 모든 수박 여름에. 근데 지금은 온상이라는 것이 생겨서 겨울에도 때로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과도 서리를 맞지 않으면 사과가 그 안에 당분을 만들지 못한답니다. 영적인 큰 나무가 돼서 사랑이 있는 나무로 자라려면 서리를 맞아야 되는 과일처럼 경책과 직책을 좀 받아야 그 영혼이 아름답게 큰데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것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한 기록서신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 말씀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으며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니까 강한 사람을 메시지를 전하게 했고, 여기는 온유하니까 온유한 사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성경 어디에도,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나홈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에가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백성들을 향하여 깨달아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겠지, 무조건 사랑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해서 사복음서만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66권은 사실합니다. 아십니까? 어느 말씀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장이라는 거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장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교훈들이, 공잘, 맹잘 모든 교훈들이 다 지적의 교훈이에요. 아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교훈. 늘 그랬지, 주자십회운 10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안 지키면 나중에 후회한다. 지켜라 했던 얘기죠. 그것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춘불경정 추후에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뭔가가 대접하지 않냐면 손님이 간대해도 후회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부모 불효 사후에, 부모한테 휴아지면 죽어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색불근심 병후에, 젊어서 색을 좋아하면 늙어서 반드시 후회한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늙어서 후회한다고 그랬죠. 소불근학, 노후회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10가지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되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다시 눈을 떠야 돼요. 나이가 먹었으면 세상을 봐야 되듯이, 영적 나이가 먹었으면 다시 성경이 보여야 되고, 다시 영적인 사람이 돼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어른의 힘이 있는 것처럼
지식의 힘이 있는 것이고 권력의 힘이 있는 것이고 물질의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은사의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기도의 힘이고 능력의 힘은 믿음의 힘이고 권세의 힘은 말씀의 힘이고 권능의 힘은 사랑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산길잘 찾아다닐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말이죠, 어김없이 다 쓰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시려고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 앞에 사단소리를 들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보십시오. 감독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요, 정욕에 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거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마려 목사님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쳐다볼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교회만 가면 구원이 있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걸 가지치기 하려니까 지적을 아니하고는 가지치기가 안 돼요. 끊어라 끊어라, 세상을 끊어라,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느니라. 남이 책망받는 건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자신이 책망받을 때 가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주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책망을 받으면 쭈그러져 있어요. 남이 책망받을 때는 왜 저렇게 못 받지? 그랬는데 자기가 책망받을 때는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인상이 있는 대로 쓰고 능력도 주시려고 권능과 권세 주시려고 한번 책망의 테스트를 해보고 주려고 그러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얼굴 사진 찍어놓고 시험에서 떨었을 때 사진을 꼭 찍어놓으세요. 여러분은 얼굴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 믿습니까? 악한 게 들어오니까 얼굴이 쭈그러졌다가 악한 게 빠져나가니까 화사한 봄날의 얼굴 같은 거야. 시험이 드니까 겨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빨아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히 냉장고에 행주 짜서 집어넣은 얼굴처럼. 그것도 냉동실에. 냉장고에는 안 돼. 냉동실에 들어가서 탁 행주 짠 걸 그대로 꺼내봐. 그대로 쭈그러져 있어. 그것이 눈 녹듯이 싹 따끈따끈한 물에 집어넣으면 싹 녹아가지고 행주의 형태가 나타나. 주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싹 우리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이 화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간에 시험이 들면 다 냉동실에 들어갔다는 얼굴과 같이 생긴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다.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 성령은 의와 진리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거룩한 보혜사 영이다. 우리의 보호자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12절 이하로 말씀해 놓은 성령입니다.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장은 말하고 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다. 즉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빛의 자녀가 되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책망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빛은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형광등, 이 넓은 공간에 형광등 딱 하나만 켜면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이 넓은 평수만큼 불을 켜줘야만 다 보입니다. 20와트가 10개 모여봤자 200와트인데 여기는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모였습니까? 100개가 넘는 와트입니다. 그래야만 여길 다 비춰줄 수 있어요. 책망을 받아야만 이 볼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빛을 비치면 바퀴벌레도 보이고 머리깔도 보이고 돌멩이도 보고 별것이 다 먼지까지 보여요. 빛이 밝으면. 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요, 영안이 떠져서 지식이 넓어져서 투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영혼에 어두컴컴한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비판, 판단,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기는 파리채에 들어서 때려야 모기는 잡고 파리도 잡습니다. 지인에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거 파리채를 꽉 잡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서 손으로 가서 휴지를 갖다가 잡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그러면 저마다 잡는 방법이 틀리고 용도가 틀리듯이 영증도 같아요. 빛의 역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집어넣어서 소망을 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집어넣어서 소망을 가질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감싸줘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얘기해서 믿음을, 말씀을 사랑으로 겸손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살아날 영혼도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책망을 하라고 그랬던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진노가 이 진노는 엄청난 노를 얘기하죠. 성경에 이런 건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이 진노는 어디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권한이 돼가지고 진노를 하는데 그 진노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즉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18장의 1절로부터 보십시오. 우리들의 질그릇을 깨어 부신답니다. 깨어 부서뜨려서 다른 그릇으로 만든대요. 그럼 부서뜨리려면 망치가 필요하고 깨부셔야 되고 다시 녹아지려면 2000도가 필요하고 다시 빚으려면 가루가 져서 빚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달려옵니까?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그릇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던 모든 그릇들이 다시 부서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그릇으로 탄생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공부 안 한 걸 후회하면서 늦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가기도 하고 고통 없이 배워지는 거 없어요. 세상 탓을 하겠습니까? 나라 탓을 하겠어요? 지금 스마트폰 나왔다고 지금 60대부터 이상하여 한 80대까지 할아버지들이 핸드폰이 바뀌어졌다고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배워야죠. 배우는데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겠죠. 컴퓨터 나왔다고 처음엔 저거 없어도 돼 그러는데 점점 기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폴더폰이 남아있지만 나중에 폴더폰이 다 없어질 생각을 해서 빨리 배워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려워도 가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다가 당연직으로 고차원적인 말씀을 더 받으려면 이슬비도 맞아야 되고 가랑비도 맞아야 되는 것이 배추와 무인 것처럼, 그러면 나에겐 날마다 이슬비만 내려주세요 하늘이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배추와 상추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소낙비도 맞아야 되고 장마비도 맞아야 되는 것이 배추의 인생이요 무들의 인생이야. 아니 나는 이슬비 같은 아주 달콤한 간증이나 좀 해주시고 말씀이 예쁜 거 좀 해주시고 코미디 같은 말씀만 우리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날마다 장마비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리니 그것도 받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라고. 갈급했던 영혼들에게는 쏟아져 내려와야 내 영혼이 갈급했던 게 해갈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먹었던 걸 사모하지 마시고 어른이 돼서 먹어야 될 방법을 요구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먹었던 젖을 자꾸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때 젖꼭지 물고면서 학교 가야 돼요. 아십니까? 그 우유는 컵에다 따라 먹는 우유로 변합니다. 뜨끈뜨끈한 우유를 어렸을 때 먹었지만 찬 우유도 먹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받아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자기 스스로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해 먹는 거예요. 부모가 해줬던 것만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부모가 걸었던 길을 요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먹었던 건 난 기도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똑같아요. 젖을 먹었으면 밥을 먹고, 밥을 먹었으면 단단한 것도 먹어야죠. 어린애는 잘게 쏟아서 산적처럼 만들어줘야 그걸 먹죠. 그러나 이빨이 튼튼하고 좋은 사람은 어때요? 갈비를 뜯어야지. 갈비는 갈비부터 붙어있는 게 맛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건 안 맛있어. 이거는 이빨이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빨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갖다 줘도요 그림의 떡이에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못 먹어요. 즉 이빨이 나오기 이전에, 믿음이라면 이빨이 나오는 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빨 갖고 잘게 부숴 먹으면 돼요. 말씀으로 자꾸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걸 자꾸 소화시키려고 애쓰셔야죠. 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단한 것도 계속 씹어서 잘게 부수어서 먹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이 어디 있나 또 찾고 해서 시험을 넘어가려고 애쓰고 책망을 넘어가려고 애쓰고, 이러면 여러분이 튼튼한 나무로 변할 것 아닙니까? 강하게 크는 자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헤쳐나갈 것입니다.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고 책망을 넉넉히 넘어간 사람이 시험을 같은 저주가 기다려도, 바깥에서 형제가 친구가 자기보다 10년 밑에 사람들이 욕을 있는 대로 신발장 개나리 보따리 다 찾아도 말이죠, 뭐라고 하고 덤벼들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할 수 힘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으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빛이니 우리도 빛이라 돼야 된다고. 창세기 1장에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보다 강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고. 아무리 껌껌한 하늘에 밤이 됐어도 별들이 많이 뜨면요, 그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하나 비춰도 보름달 하나 비치면요 길이 보여요. 아십니까? 전 세계가 어두컴컴 밤일지라도 그 보름달이 두둥실 떠서 이 지구상을 내려다보면요 길바닥이 보입니다. 가로수에 가로등보다도 더 환할 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덮었던 창세기 1장의 빛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빛이 비춰지면,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신주라고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걸 제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로 우린 살았습니다. 점차로 빛의 자녀가 되려니까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하나 겉에 있는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불려야
때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때는요, 성령 충만하므로 퉁퉁 불어야 이 마음의 죄악의 때가 다 벗겨져요. 다 벗고 나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죠. 율법의 몽학 선생은 다 떠나가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고 성령을 뜨겁게 받던 바울 선생이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기록한 걸 보면 전부가 지적사항이에요. 생명수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많이 받아서 가장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으나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사랑이 더 없을 수 있고요. 어떤 후욕과 조롱과 핍박과 어떤 것이 들려오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절대 판단 들어오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이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하는 일이 고가워 보이고 미워 보이고 판단이 돼 보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로마서 13장 말씀들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 많이 쓰고 말씀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가져야 율법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율법의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판단이 돼요. 사랑이 많으면요 상대방 이해가 됩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던 행동,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말, 저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찌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랑이 있으면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 이해로 바뀌죠. 이해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지적이 많이 있고 정책과 견책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로 말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거짓 사람이 되지 말고 속임수에 들어가지 말고 얼마나 강권적으로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지 너무너무 기독할 정도로 강하게 세상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채찍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기록에는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전에 진노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를 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책을 받는 사람에게 경책도 하는 거지, 나는 경책 죽어도 못 받겠어요 하면 경책 안 해요. 그러면 그 이상이 클 수는 없습니다. 은사에서 머물고 있겠죠. 능력 단계, 건세와 권능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책망을 받으려고 해야 그 위의 것을 가르쳐 줄 텐데 더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책망을 잘 받으니까 처음에 어떻더라 했던 그 말했던 사람이 영어가 줄줄 나와서 멋진 세계로 뜨게 되고 세상에서 배워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결정 내놓고 정죄하고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생명수에 딱 두 가지만 통과하면요 은사는요 안 임할 사람 없어요. 아십니까? 경책, 예배가 너무 길다. 한 4시간, 5시간 앉혀놓으면요 3시간째는 안 그럽니다. 4시간째부터는요 막 조바심하고 시계 보느라고 바쁘고 언제 끝나지? 새벽 5시까지 앉혀놔봐 다 판단할걸? 근데 무슨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못 받지. 아직도 빛의 자녀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시험이 드는 그 자체는 어둠의 자녀예요. 아직도 시험에 껐떡하면 들면서 무슨 나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야. 시험이 전혀 안 난다면 빛의 자녀라 말해도 손색이 없겠지만 날마다 시험 들면서 나에게 시험을 주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 할 수 없잖아요. 시험도 주지 않고 시험도 들지 않고 시험에 들었으면 바로 꺾어지고 이러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바로 누군가가 내 앞에 와주길 바라지 말고 누가 나한테 손 내밀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빛의 자녀일 것입니다.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연합하려고 애를 써야 여러분이 제자를 거는 것이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에 무엇일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잠깐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과 함께 참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자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들어가고, 즉 성령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이 아무리 나를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열매 맺고 빛의 자녀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